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건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사건의 구속사적인 그 의미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다윗 한 개인의 신앙이 주는 그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주는 그 교훈을 가지고 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앞뒤 이 전체 3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 전쟁에서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이런 난처한 처지에 처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의 이 다른 방백들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3일 길을 걸어서 자신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신들이 시글락을 비운 그 사이에 아말렉이 습격가 있어 모든 재산과 모든 사람들,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력이 다 할 때까지 목 놓아 울다가 이성을 잃은 부하들은 모든 책임을 이제 다윗에게 돌리게 되죠. 급기야 부하들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히 부하들을 설득해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전에 나서서 결국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게 30장 끝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속에서 다윗 개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문맥은 사울과 다윗의 비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걸어갔던 각각의 그 신앙의 길에 대한 대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한다면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위치예요. 한 사건 한 사건이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저자는 사무엘서라는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위치에 오늘 본문을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그 자체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2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시간대별로 이 사건들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위장 전입한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투입되죠. 그러나 반백들의 반대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2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수넴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왔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블레셋 군대 규모를 보고는 사울이 놀라는 겁니다.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2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 위기를 겪고 있을 바로 이 시간, 이때에 사울 역시 블레셋의 엄청난 규모를 보면서 그도 매우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최후를 직감하게 되는 그 위기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녀를 찾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녀를 만나고 돌아온 그 다음 날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길보아 그 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장에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거의 같은 시간, 동시간대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지역은 각각 다르지만 두 사람이 각각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의 이 이야기 속에 28장의 사울의 이야기를 여기에 딱 삽입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을 대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매우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그가 겪는 마지막 광야 학교의 수업과도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위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이제 모든 그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나긴 고난의 시간도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사무엘 하에서 비로소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어쩌면 이 광야 학교의 마지막 졸업시험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난 이 고난은 그동안 다윗이 겪어왔던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모든 고난은요, 사울에 의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이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견디게 해주었던 자신의 버팀목이었던 자신의 근거가 되었던 지지 기반이 되었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 의한 고통이고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추격해와도 버틸 만한 버팀목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지금 발 딛고 서 있을 이 기반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전부였던 가족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도표의 이유였고 사울로부터 지키려 했던 이 모든 것이 이제 한순간 다 사라질 위기의 순간인 겁니다. 자신의 대적인 사울에게는 반역자고 도망자였겠지만 이 부하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다윗은 왕의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왕이었어요. 다른 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이제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치려고 하는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만큼 더 고통스럽고 더 치욕스러운 상황이 있을까요? 이제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리더십과 그 위치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잡힌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치욕스러운 상황이 지금 다윗이 맞닥뜨린 이 마지막에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크게 다급하다. 야차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다윗이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동일한 시간, 저자가 비교해 놓고 있는 또 상황이 있죠. 사울이 만난 이 상황을 설명하는 이 대목에도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나누는 대화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따라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기에요. 심히 다급하니이다 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다윗에게 사용했던 야차르라는 동일한 어근을 가진 차라르라는 단어예요. 어근이 똑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서 저자의 수사학적 의도를 이걸 가지고 뭘 의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왕,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사울과 신정 정치를 대표하는 다윗의 이 이야기를 지금 비교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 두 왕은 또 동일한 마지막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정말 정반대 운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앞에, 그 직전에 이 둘은 다 똑같이 매우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최후를 직감할 만큼 압도적인 블레셋의 이 공격 앞에 아무것도 해볼 것이 없는,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라는 이 사울의 다급함과 그동안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이 부하들의 변심, 아니 사실 변심 정도가 아니죠. 분노로 가득해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이 다윗의 절체절명의 이 다급함을 성경은 지금 여기에 대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이 마지막 위기는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똑같은 상황에서 이 두 왕이 보인 마지막 반응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맞이한 상황은 똑같지만 그러나 이 둘의 반응은 완전히 전혀 달랐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하지만, 그러나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울은 마지막까지 실패의 길을 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에라도 엎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이 들려주는 사울에 대한 메시지는요, 그에게는 이미 그럴 힘도 그럴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성이란 달려오든 향하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그 성질을 말하잖아요. 그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아온 그 방식 그대로 여전히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조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관성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요. 다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힘입고 그에게 용기를 얻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누구나 다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힘입고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그 힘과 용기를 얻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바라는 바이겠지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사울도 그걸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한다고 그걸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사울의 이 실패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 치고 위급한 상황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거란 말입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가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에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결심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울과 달랐던 이 다윗의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성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있는 겁니다. 다 영적인 관성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 힘 그대로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다윗이 크게 다급한 이 상황에서 사울과 달리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건, 이 다윗의 영적인 관성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결심해서 저절로 갖게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울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는 다윗처럼 해보자라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 고난의 광야 학교에서 무수히 많이 일어난, 그가 겪었던 많은 다급한 상황에서 갈고 닦은 영적인 실력이고 경험이었던 겁니다. 고난의 순간, 위기의 상황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께 엎드린 자만이 가지는, 끝까지 엎드린 자만이 가지는 영적인 습관이고 경험이었던 겁니다. 오직 이 하나님에게서만 이걸 이길 힘과 용기를 얻었던 그 경험 말입니다.
사울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 믿음 말입니다. 이게 사울과 달랐던 다윗의 영적 관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의 광야 학교의 졸업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의 이 모든 광야의 시간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만들어 내었었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차이를요. 그리고 이 광야를 통과한 이 경험이요, 앞으로 이제 다윗이 겪게 될, 그를 기다리고 있을 무수히 많은 그런 위기들, 압살롬의 반역들과 측근들의 반역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계속 이런 영적인 관성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다 잃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오해도 결코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끝까지 그 앞에 버티고 있는 힘,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해 길러졌던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크게 다급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힘입고 이걸 이겨내 나갈 용기를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수준,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그동안 광야의 연단이 왜 필요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건 모두 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맨 처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당했던 모든 고난의 이 종합 세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죠. 그 상황에서 그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됐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시험을 치르고 통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그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던 사울이 사라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반응을 보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 위기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합니다. 바로 이때 그 보이는 반응이 그동안 일상 가운데,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그 반응이, 그 결정이 결정나는 겁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죠, 수년간에 걸쳐서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본능적인 반응을 훈련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체조 하나의 동작도 이미 다 완성했는데, 익혔는데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연주자들이 세계적인 큰 무대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요, 그냥 그날 하루 그냥 최상의 실력이 나올 그런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내가 믿는 그 재능이 아니라요, 반복을 통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의 다큐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미 성공했는데 대회 직전까지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익히는 겁니다. 왜요? 위기의 상황은요, 머리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어서 결국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를 힘입고 이걸 이겨나갈 그 용기를 그 하나님 앞에 얻지 못하는 그 이유는요, 평소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영적인 위기가 닥치면 평상시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각각 큰 위기를 만나죠. 그러나 다윗은 평소처럼 하나님께 반응했고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울도 자신이 평소에 해왔던 그대로 행한 겁니다.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여기서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가 평소에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의 선고를 받고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있을 바로 그때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 해결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었던 사울이 죽던 바로 그날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그 지점, 우리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어지는 그 지점이 어딘지를 보십시오.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울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고통과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을 싸우고 내가 살아내야 할 그 시간들, 그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되어져 갈 때 사울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내 싸움을,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반응, 이 영적인 관성이 붙으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그 비결을 아니까. 이걸 풀어나갈 비결을 아니까. 그걸 이미 경험했으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 그 고난을 이길, 그것을 헤쳐나갈 그 방법, 그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힘입게 되고 이걸 넉넉히 이겨나갈 그 용기를,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항상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도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그것들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광야는요, 오직 그 광야를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통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를 하나씩 통과하면서 다윗은 그 비결을 확실히 배우게 된 거란 말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그래서 언제나 엎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왜요? 그가 결국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이걸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로 내모시고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힘입고 그 하나님에게 용기와 소망을 볼 때 길이 없는 그 광야에 비로소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장 다급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그때 거기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갑작스러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주로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혹은 가장 내가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런 방식대로 나는 항상 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울의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내 머리로는 해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사울의 관성을 가지고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사울처럼요,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확신도 믿음도 없이 그저 기도도 하면서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는 그런 식으로 믿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몇 번 해보고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뭔가 선명한 게 없다고, 뭔가 해결이 안 된다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왜요? 끝까지 가본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오직 그에게만 해답이 있고 오직 그의 말씀만이 진정한 이 문제의 해결 책임을, 그가 가장 나를 사랑하심을, 나 자신보다 그의 길이 가장 최선의 길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할 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겁니다. 내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관성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일을 하십시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만 이런 훈련, 이런 기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요. 사울에게도 이런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 순간 속에서 바로 이걸 하지 못한 겁니다. 그냥 조금 해보다가 늘 손쉬운 방법, 그 유혹의 손길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전혀 경험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히 이길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 똑같은 반응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일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영적인 관성, 이 경험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에게 힘을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될 겁니다. 내가 만난 이 위기와 이 다급함이 어떠할지라도 이걸 이기고 이걸 견뎌낼 그 용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적인 관성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능력을 이제는 소유하고 누려가시는 그 영적 관성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그 위기의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내가 보이는 반응이 어떤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는 시작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주신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울의 관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 광야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통과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그 사울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그 힘을 덧입거나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이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 그 경험, 그 영적인 관성, 이걸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법을 가져야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의 그 사울이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울은 내가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이 싸움을 싸워갈 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인 관성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자리할 때, 그때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바로 이 문제들, 이 상황 속에 이 일을 하십시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힘이 있는 바로 그 경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용기와 확신을 경험하십시다. 그럴 때 나의 사울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 해결을 경험하시단 말입니다. 지금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영적인 관성을 만들어 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끝까지 온전히 당신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나도 힘입는 그 경험, 당신이 주시는 그 넉넉히 이길 그 용기를 얻는 그 경험을 이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관성이 나의 영적 관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